나왔음을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무엇인가 연구의 대상을 삼고 연구하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짧게는 몇 주, 몇 달, 길어야 몇 년, 10년 미만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기관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이나 감정만이 아니고 실제 뇌 사진을 의학적으로 찍어서 소위 요즘 뇌춘이라고 하는 뇌가 노화되지 않고 뇌가 활성화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결론이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추측하십니까? 이 추적 연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에 부를 손에 쥐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명예와 성공을 내가 잡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출발은 했지만 그 결과는 이러한 외적 조건이 아니고 좋은 관계, 이것이 바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변에 의지하고 신뢰할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행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지혜의 서신 가운데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맞설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견디게 하다, 지속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내 인생에서 누군가가 또는 환경이 내게 다가와서 강펀치를 탁 때려서 말입니다, 그것을 맞고 다운되고 KO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그러한 어마무시한 공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의 고백처럼 나는 그래도 태어나고 나는 그래도 평안하리로다, 이게 바로 맞설 수 있다라는 이 단어가 들려주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있을 때에 엄청난 공격을 막아내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끊어진다라는 말은 어디서 뭘 이렇게 떼어낸다 또는 그냥 뿌리째 뽑힌다, 이 뜻이 끊어지다라는 거예요. 제주에 종종 태풍이 일어나면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여러분 TV 장면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레드우드 공원에 있는 이 세코이아라는 삼나무는 절대로 태풍이 와도 뿌리째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있으면 이렇게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지혜의 서신인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공격 시련을 견뎌내게 하고 그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또한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이것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서로의 영적인 건강을 보호해주는, 챙겨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자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소환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될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서 그 중요한 이유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먼저 10절 말씀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어. 여러분이 홀로 있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그 범죄를 유발하게 된 환경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유혹이 다가왔고, 홀로 있음으로 인해 그 유혹에 실패하여 하와 개인이 범죄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견고했던 부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이 피바람을 불게 하는 이 엄청난 파괴력이 파급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홀로 있어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는 말은 탄식의 내용이에요. 아, 슬프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설계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렸는데 그 설계대로 안 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건물을 지어버렸다. 그 결과를 본 설계사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탄식의 내용이 바로 이 화가 있으리라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함께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명한 사극에 낙마하는 장면을 찍다가 말이 그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 죽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 자유연대를 비롯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사건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있으면 그 속에서 일으키려니와 그랬습니다. 넘어진 것을 세워주고, 세워줄 뿐 아니라 지탱하도록 도와준다. 이 총체적인 돌봄의 의미가 일으키려니와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적탄에 다리가 그냥 탁 맞았어. 혼자 있으면 어떡합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적의 포로가 되거나 그대로 앓다가 사망하겠지. 그러나 전우들이 옆에 있으면 그 적탄에 맞아 다리 부상 입은 그 전우를 양쪽 어깨에 부축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시 살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전도서 4장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누워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무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순간순간 머무는 정류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혼자 있는 것은 냉랭하고 썰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때 누군가가 함께 더불어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소중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함께할,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고린도라는 그 무시무시하고 타락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곳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동지들, 동역자들을 다 만나게 해주셨어.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해내게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따뜻하거니와 따뜻하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따뜻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걸 의미해요. 옛날에 아궁이에 불을 때면 아랫목에 가면요,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미미하게 느껴지는 안정감, 미미하게 느껴지는 기쁨, 행복이 아니고 그것을 증폭시키고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게 만드는 그 중요한 원인, 동력이 뭐냐?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더불어 할 동지, 동력자들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러 영역 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엄청난 방어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고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인 하버드대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우리에게 검증적인 결과를 내놓지를 않았습니까? 기도의 줄로 연결되면 세상의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잠시 흔들릴지라도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둡고 습비찬 섬찟한 묘지 속에서도 그렇게 답답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 신앙의 초대 선배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기. 비행기를 타면 요즘에는 산소 마스크 안내방송 하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탁 써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쉬는 이 생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기운을 함께 더불어 손잡고 기도하여 연대했던 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선물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도의 동지 동역자들을 청량제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메말라 황폐해지고 기가라에 쓰러진다 하여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기도의 동지 동역자들을 가진 성도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의 심령이, 가정이, 공동체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물된 동산처럼 일시에 회복되는 생명의 수로가 바로 함께 맞잡은 기도의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로부터 저체온으로 동사에 가는 사람들 환경을 녹여내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활성화시키는 따뜻한 난로와 같은 그 통로가 함께 손잡은 기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놀이 해보셨습니까? 하나 떼어내면 금방 불이 꺼져요. 그러나 함께 모아놓으면 밤새도록 열기를 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이 모닥불과 같은 중요한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홀로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 기도의 연대 동지들을 찾으라. 오늘 이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수고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나음은 좋은 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두 표현은 같은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평가하신 내용이에요. 야, 내가 만든 세상을 보니 참 좋구나. 그 하나님의 감탄의 표현이 오늘 전도서 4장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니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의 회장이나 오너들 밑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과정이나 결과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잘하면 그 결과를 보고 참 흐뭇하고 얼마나 함께 기뻐합니까?
근데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회장 오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되질 않는가? 결과를 봤더니 자신이 의도했던 것은 완전히 다를 때에 어찌 흐뭇해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단어는 계약할 때 맺은 금액을 지불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 공사할 때 계약금 이렇게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게 계약한 대로 지불하다. 이때의 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그 언약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실행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 축복을 상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13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연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많은 부자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거부가 됐습니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대요. 글쎄요, 그냥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복을 얻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서도 얻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 제주영락교회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게 복 너 가서 따라 붙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홀로 있는 신앙, 홀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함께 더불어 내 신앙 영적인 건강을 함께 기도함으로 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고 더 강건하게 비상할 수 있는 것, 곧 영생이로다. 일시적으로 확 타오르다가 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참된 복, 이것이 함께 더불어 연대하는 신앙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두신 DNA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DNA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어떤 외형적인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변질되게 되면 우리 건강이 악화되고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 인자도 이렇게 한자가 잘 표현했어요. 서로 더불어 돕고요, 서로 연결되어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 DNA 속성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깨달은 게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식사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모임했던 게 그렇게 좋았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걸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속성을 떼어내려고, 이것을 우리 속에서 파괴하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비유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어떤 먹잇감입니까? 우리가 서로 연대한 것을 떼어놓으려고 하고요, 가정은 파괴시키고 성장하는 교회는 찢어놓으려는 거예요. 요즘 그 무서운 이단들이 벌이는 작전이 다 이런 작전,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단이 우는 사자 같은 먹잇감 표적 같은 삶의 모습으로만 사시겠습니까? 제가 구역 담당자 교육할 때 한번 보여드린 사진이 있어요. 사자 한 마리하고 얼룩말 한 마리가 대치해 보십시오. 보나마나 얼룩말은 죽습니다. 그러나 얼룩말이 3마리 4마리 모여서 얼굴을 맞대면 상황은 달라져요. 사자가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룩말에게 주신 특기가 있어요. 뒷발질이에요. 얼룩말이 한번 뒷발로 차버리면요, 사자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걸 사자가 알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러한 우리가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강력한 무기를 우리 가운데에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곧 시행할 바로 비상구 기도 연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홀로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사방이 꽁꽁 막혀서 아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상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상구를 향해 함께 뛰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요, 전기가 차단돼서 비상구를 찾지 못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더러더러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탈출구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방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비상구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 새 역사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탈출해야 될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인류가 빠진 세 가지 무가 있답니다.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살아갈 인생의 힘을 잃었습니다. 목표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앞으로 나갈 동력도 다 차단돼 버렸어요. 이러한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줄 그 소중한 회복의 은혜의 통로로 비상구 기도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서도 분명히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했어요. 서로 기도해라. 혼자가 아니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요, 안보리, 여러분 안보리의 그 거부권 행사하는 나라 5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무리 해도요 반대, 그럼 진행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찬성. 그래서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파병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힘을 행사하다, 이 단어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온 세상 통치자이신 만왕의 하나님의 위대한 그 통치력이 언제 이 땅에 시행되는가?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차단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서로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이야말로 의인이구나. 왜? 내 마음 내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 속에 오른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의 시류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한 내 계획 내 의도를 따라 사는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내 힘을 행사해 줘야지, 그런 말씀. 또 이 단어에는요 유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참 비효과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분도 있고, 같은 자원, 같은 에너지, 같은 시간을 가지고 몇십 배, 몇백 배로 효과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둘, 셋이 함께 연대해 기도하는 건 이런 효과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손발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원리 매뉴얼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또는 우리 선배들이 해온 대로 하면서도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이 없고 이루어지는 성취도 없고 비효과적인 일들만 일어나는가 혹시 탄식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 이 일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순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막혀진 모든 것들 가운데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꺾인 날개 다시 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의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러한 비상국 기도연대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약속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깨달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나의 조그만 불편함과 수고함을 감내하지 못해서 내 삶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놓치고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이 재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 고백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임재를 사모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우리도 올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러운 확신에 찬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